여러분 신앙생활이 참 재밌고 교회 생활이 재밌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 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동일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서로의 신앙하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각기 다른 신앙의 열매, 또 신앙의 색깔, 또 각기 다른 은사, 또 각기 다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성도님은 어떤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을 되게 갈급해 하시고 갈망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권사님들은 아주 기도에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또 즐겨 하시고, 또 구제하는 분, 또 위로에 특화된 분, 또 찬양으로 헌신하는 분, 또 남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의 색깔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중요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각기 특정한 어떠한 신앙의 한 부분에 마음이 더 잘 가고, 또 거기서 막 큰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로 서로 뭉쳐 있을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함께 살펴보면,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색깔을 가지고 큰 은혜를 베풀까, 이게 성도는 서로를 향한 큰 기대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각 개인에게 꼭 맞는 은사와 또 신앙의 색깔을 주시는 것이 너무 대단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러한 다양성에는 불편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자연스럽게 비교라는 감정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점이죠. 근데 이게 비교한다는 게 딱히 나쁜 마음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과랑 배가 놓여 있으면 비교가 됩니다. 또 고양이랑 개가 있으면 비교가 되고, 저랑 장동건이 있으면 비교가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자체는 나쁜 건 아니고 사실 그냥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비교한 다음에 이 비교한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비교를 해서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나보다 나은 점을 칭찬해 줄 수도 있고, 저에 비해서 나의 못한 점을 돌아볼 수도 있고, 저분의 약한 점을 내가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 우리는 비교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갑니다. 열등하고 우등하고, 높고 낮고, 또 이건 틀렸고 맞고, 좋고 나쁘고, 이렇게 비교를 한 다음에 줄을 세우게 되는 게 사실 저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줄을 세우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이렇게 줄을 세우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과일은 자고로 빨개야 한다 라는 기준이 있으면, 우린 사과랑 배를 놓게 되면 사과는 정상적인 과일이고 배는 잘못된 과일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잘 설정이 돼야지 우리가 이 두 개의 어떠한 다름을 다르다고 말할 수 있고 잘못됐다고 이해를 안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가 왕래되던 곳이고, 또한 문화가 왕래되며 다양한 종교들이 많이 혼합돼서 나타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겉으로 볼 때 우월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능력이 많은 것을 쫓아가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는데요, 이 철학 중에 특별히 어떤 사상이 들어왔냐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사상인데,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육신적인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 영적인 영역이 더 좋은 지식이다라는 이런 배경 지식이 있었어요. 자, 이런 토양 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고린도 교회에 각기 다른 많은 은사가 실제로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의 토양에서 이 많은 은사들을 보면서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고린도 지역의 기준으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다 봤는데 그 중에 단연 방언의 은사가 가장 우월한 은사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의 기준이 이랬으니까요. 영적이고 초월적인 신비로움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좋은 곳으로 쳤는데 방언이 딱 그 모양인 거죠. 그래서 방언이 신앙의 기준이 되었고 성숙함의 기준, 우월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방언을 하는 사람과 방언을 못하는 사람 간에 이렇게 구별이 이루어졌고, 특별히 방언을 잘하는 쪽에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열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각 개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잘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글을 적어 내렸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짧은 부분을 살피면서 저희도 한 하나님 안에서 각자가 가진 다양한 은사와 복과 또 열매들을 누리며 살아갈 텐데, 우리가 이제 조금은 그 강조점이 다른 서로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우열을 나누기보다는 함께 서로를 기뻐하며 누리는 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로 저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래요.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카리스에서 왔는데, 카리스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은혜라는 것에서 은혜와 연관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은사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모아서 원하는 것을 사는 것처럼 은사는 내가 특정한 한 은사를 선택해서 내가 그 은사를 향해 훈련해 가지고 획득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어지는 은혜다. 그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가 생각했던 것처럼 신앙의 온도계로 주지 않으셨어요. 은사가 있으면은 예수 믿는 거고 방언이 위에 있는 은사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은사는 한 하나님한테 나왔는데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또 서로 세우기 위해 은사를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27절부터 13장 앞쪽까지 좀 보고 있는데, 고린도 12장 전체에 걸쳐서 많은 은사들이 소개돼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예언과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는 귀한 은사입니다. 또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뭔가를 내 거를 가지고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은사입니다. 또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필요와 결핍이 내 눈에 잘 보여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은사입니다. 또 위로의 은사가 있습니다. 한 성도를 지속적으로 건면하고 격려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은 그런 은사입니다. 또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넘어진 지체를 세우는 일. 이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 은사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일하는구나. 볼품없는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서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은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좋은 은혜입니다. 부족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신비함이 은사입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런 은사가 쫙 나열이 됐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은사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믿고 좀 그들이 받은 복들을 비교해서 뭐가 더 좋고 얘는 하나님 잘 믿나 안 믿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사실 우리는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는 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있다면 은사를 비교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부터 온 은혜를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옳고 그름을 인간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판단하는 것도 문제인데,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세상을 기준으로 열등과 우등을 나누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은사를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자신들의 기준으로 은사를 비교해서 방언 없는 사람을 흠잡아서 내가 건강하다, 너는 덜 자랐다, 너는 뭔가 잘못됐다, 기도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신앙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기막힐 노릇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내가 은사를 더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은혜를 강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사인 등급이 있고 차별적인 은혜를 베푼다고 이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할 노릇이죠. 그리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했는데 은사를 통해 지금 방언의 은사를 가진 그 사람의 우월함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정확하게 세상의 질서와 기준이 교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속화라고 하죠. 세상의 잣대로 교회의 행위들을 판단하는 것,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을 세속화라고 하고, 교회는 세속화가 되면 아무리 좋은 걸 손에 들고 있어도 하나님의 떠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가졌지만 이스라엘의 타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우리 주변에서 무너지는 많은 교회들은 정말 좋은 신앙의 내용이 있지만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각자 받은 이 은사를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진 않았는데요,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아멘. 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와 능력은 본질적으로 가치가 차이나지가 않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서로 다른 모양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은 더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동일한 영광스러운 것을 각기 다른 걸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 주었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지체에게 준 선물이 은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 같은 것을 또 이해하고 비교할 때 세상의 관점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만의 해석을 가져가야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세상은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거나 채우거나 세우려고 합니다. 세속화가 들어오면 은사가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 초대하는 것, 또 바르게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도가 자신이 가진 것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혹은 저 사람이 어떤 은사와 은혜를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세워가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은 선물을 헛되이 받은 겁니다.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쓰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받았다면 먼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받은 것으로 성도를 섬겨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남으로 흘러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사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여러분, 남의 은사를 보고 시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로 나와 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시비 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사람의 은사를 보고 그 사람의 은사를 격려하며 그 사람에게 은사란 줄 하나님을 높이고,
그와 협력하여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줄로 결론 내리면 신앙의 은사, 선물은 그 주인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훈련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받은 걸 가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은사에 대한 개념을 잡고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의 은사를 보면서 비교하거나 다투지 말고 다음과 같은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데요. 우리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에서 너희는 앞에서 은사 설명했잖아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기 이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뭘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사모한다는 건 열심을 갖다,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뭔가를 행하다라는 뜻인데, 내가 이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더 큰 은사를 향해 열심과 열정을 내라고 오늘 바울이 한 가지를 더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은 능가하다, 초월하다, 우월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너희는 지금 각기 받은 은사를 가지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 내가 지금 너희가 가진 모든 은사를 능가하고 초월하고 그것보다 우월한 한 가지를 보여줄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옵니다.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고, 너희가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쫓아가라고 했냐면 사랑을 쫓아가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멘.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구조로 돼 있어요. 12장에 언급했던 은사들을 나열을 하고 그게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너네가 받았던 은사들을 놓고 사랑만 해라, 사랑이 최고다라는 게 아니라 받은 은사들을 사랑을 위해, 사랑을 향해 쓰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은사,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선물은 왜곡되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누군가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예언의 은사는 말씀으로 남을 세워주기보다는 말씀으로 남을 못 일어나게 정죄해서 파괴합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는 자기 만족, 나의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 것으로 왜곡됩니다. 사랑이 없는 지혜는 자신의 모든 지혜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여 타인의 질서를 망가뜨립니다. 또 사랑이 없는데 능력 행함이 나타난다면 그 능력을 내 뜻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차별적으로 능력을 베풀면서 자신의 권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손에 든 것만 신앙의 모양이지 세상의 원리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요 가진 것을 내 자신을 채우기로밖에 쓸 일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자신을 채우는 것밖에는 이거를 쓸 곳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 사용하면은 내가 채워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서 이 세 가지로 흘러가요. 안 채워지니까 내가 가진 걸로 남을 망가뜨려서 우월감을 느낍니다.
아니면 뭘 가져도 안 채워지니까 쾌락을 위해 사용하면서 내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안 채워지니까 허무함을 느끼고 신앙을 포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주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안 쓰니까 우리가 그거를 잡고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볼링공 갖고 축구하면 만족이 안 되죠. 탁구채 갖고 테니스하면 만족이 안 됩니다. 연필 가지고 요리하라 그래도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고, 그것은 나를 파괴하거나 남을 파괴하거나 결국 신앙을 놓아버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랑으로 향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지고 있는 기적이 일어나요. 뭐냐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가진 것이 정말 작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랑으로 쓰이면 한 사람에게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주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세상에 비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나의 것들이 사람을 향해 사랑으로 부딪히게 되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남들보다 부족한 나의 실력이 사랑으로 담기면, 물론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위대한 건 못할지라도요, 사랑으로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하게 해주냐면요,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줘요. 그게 정확히 뭐냐면 내가 손해보고 남을 채우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내가 가진 것이 남에게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사랑을 가진 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타인을 향해서 하는 일들은 그 사람을 반드시 놀라게 합니다. 세상에 없는 일이어서. 그리고 감동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 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 사랑이 왜 더 큰 은사인지, 다른 은사들을 능가하고 초월하고 우월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사람을 세우는 게 은사다. 교회를 세우는 게 은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뭘 하냐면요, 내가 무엇을 받았든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알고 있든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많든지 적든지 우월하든지 열등하든지 상관없이 사랑으로 그거를 잡으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 사랑이 없으면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도 모든 것을 은사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은사를 초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 안에서 각자 다른 것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사가 많으시고, 또 기도와 말씀과 또 지식의 은사, 또 긍휼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또 위로하는 은사, 우리가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그 다른 은사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다름이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 서로의 은사를 바라보며 부러워하기도 하고, 가끔은 위축되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은사로 교회에서 행동을 할 때 나는 왜 이런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무겁게 책임을 감당해야 하나, 사명이 무겁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먼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는 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똑같은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또 은사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최고로 일할 수 있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질투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가진 은사가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가졌든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또 남의 은사와 내 거를 비교해서 내 걸 자랑하거나 남의 은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 인생을 가지고 뭘 담아낼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비교하지 마시고 오늘 바울의 한 가지 권면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절입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단어 한 가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를 여러분 사랑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은사답지 못하고 우리의 탐욕의 도구로밖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높이는 것밖에 쓰일 수가 없고 높이다가 그리스도 밖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 아직 은사가 없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나의 모든 상황을 사랑에 담아서 고민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에 비해서 잘난 것이 별로 없는 것을 목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대신 세상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엔 없는 겁니다.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으로 주어진 나의 상황과 사람과 환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복음이고 능력이고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 자체가 그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이 귀한 신광교회에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삶의 지경에 무엇을 피워내실지를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현재 자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고 그리스도를 세워가는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지혜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 온 동일하게 귀한 것이고 묶어주신 이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협력하려고 주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이 은사를 서로 사랑함으로 또 교회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어진 관계와 상황들을 사랑함으로 잘 사랑하여 그리스도께 사람을 인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지체를 세우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